제사장 나라 Kingdom of Priests, 제사장 나라 행동 강령 서문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게 좀 행동 강령 서문입니다. 자, 고품격의 정치, Politics of Respectability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99년에 미국에 이제 박사과정 US 히스토리 박사과정 학생으로 제가 왔는데 첫 1년차에 정말 저도 기절 초풍하는데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좀 한다고 저도 했는데 그 US 히스토리를 하는데요, 여러분 딱 일주일에 1000페이지씩을 익힙니다. 제가 알아봤어요. 영문학과도 한 500페이지, 600페이지 읽어요. 박사과정이. 미국에서 가장 리딩이 많은 과는 US 히스토리입니다. 1000페이지를 따박따박. 제가 다닌 학교는 이제 쿼러 시스템, 10주에 딱 한 쿼러가 끝납니다. 1년에 썸머 쿼러 빼고 이제 가을, 겨울, 봄 쿼러 이렇게 3쿼러를 하면 1년 과정이 끝나요. 10주 동안 정확하게 10,000페이지를 읽힙니다. 그래서 1년이 딱 끝나고 하는데 제가 3만 페이지를 여러분 3만 페이지 읽어보셨어요? 1년에? 3만 페이지는요 만화책도 못 읽어요. 정말 머리가 빠개질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렇게 힘든 전공서적을. 옛말에 그 남아수독 오고서라는 말 있죠. 남자는 모름지기 5술의 책을 읽어야 된다. 제가 그때 오고서는 뭐 좀 그렇지만 적어도 한 술에는 읽은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한 2, 3년 동안 계속 책을 읽힙니다. 한 1년 동안만 한 90권 정도 책을 아주 어려운 전공서적들을 읽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막 미친 듯이 읽다 보면 그 책이 그 책 같고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몇 권들의 책은 정말 제 뇌리에 아주 강하게 인식되어 있는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Righteous Discontent라는 책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여류 흑인 여성 역사학자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에블린 브룩스 히긴보담이라는 여류 사학자입니다. 이분이 1993년에 이 Righteous Discontent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번역하자면 의로운 항변, 의로운 불평, 불만 이 정도 되겠죠. 이 책에서 이 사학자가 Politics of Respectability라는 말을 처음으로 고안해서 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고품격의 정치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말로 고품격의 정치다 이런 말을 제가 해드리면 여러분 뇌리에는 1차적으로 아마 이런 이제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고품격의 정치, 어떤 정치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품격이 높고 인격도 아주 훌륭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아주 품격 높은 정치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울 겁니다. 근데 이 여류사학자가 쓴 이야기는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이 책의 부제를 보면 1880년에서 1920년대 그러니까 40년 정도죠. 이 기간에 흑인 침례교회 여성들의 운동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내용인즉슨 뭐냐면 이 흑인 여성들이요 그때 당시 인종적인 편견 그리고 정치적인 압박 그리고 참정권도 갖고 있지 못하고 이류 시민으로 취급받고 하대받고 이런 사회 속에서 이 흑인 여성들이 침례교회 그들의 교회를 하나의 그 매개로 보드로 사용해서 저들이 주류 사회로부터 이 민족이 열등한 민족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네. 굉장히 리스펙터블하네. 품격이 있네. 말이며 행동이며 복식까지 빅토리아 양식으로 아주 정갈하게 아주 우아하게 그렇게 딱 입고 식탁 매너 이런 것까지 아주 개인 위생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하류가 아니네. 그런 respectability를 얻겠다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들이 행동하고 운동하고 생활하고 모든 그들의 생활을 지금 everybody가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의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걸 바로 Politics of Respectability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품격의 정치. 제가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직접 번역을 좀 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의 이 흑인 여성들입니다. 그들의 종교적, 정치적 메시지는 성경의 가르침, 인종적 자립자조의 철학, 빅토리아 시대의 이상, 그리고 미합중국 헌법이 표방하는 민주적 원리들로부터 도출한 것이었다. 흑인 침례교회 여성들은 이러한 담론들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평등, 자존, 전문성, 미국적 정체성 등의 개념들과 그들의 뜻과 의도를 융화하기에 이르렀다. 본 저자는 흑인 침례교회 여성들이 사회의 구조와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적 표현에 저항한 것을 고품격의 정치다, Politics of Respectability라고 규정하는 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이렇게 갈무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아주 짧은데요. 간략하게만 주해를 해드리면 첫 번째 11장 상반절 거류민과 나그네, 이 내용을 보면요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이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beloved ones,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이 이전까지 내용이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가 거룩한 나라다,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런데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거류민과 나그네 파로이코스카이 파레피데무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이 영어로 번역하면 aliens and strangers 이런 말입니다.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헷족석 가운데 거하던 아브라함이 너희 가운데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이 막벨라굴을 제발 좀 사게 해달라 그렇게 간청을 하죠. 바로 그 말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다시 사용합니다. 거류민과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이 땅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사장의 행동 강령, 제가 오늘 Code of Conduct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11절 하반절에서 12절 상반절입니다. 먼저 11절 하반절을 보면요 소극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소극적인 의미의 명령,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그러니까 이 육체의 정욕, 죄악을 억눌러라. 이게 소극적으로 너희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인데 가장 소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영혼의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우리 죄악과 싸워라. 그리고는 이제 22절 상반절에 가서는 이제 적극적인 의미의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너희를 거류민과 나그네로 보는, 너희를 하대하는, 너희를 2등급 시민으로 여기는 그런 이방인들 틈에서 너희가 살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행실을 거룩하게, 선하게, 흠잡을 데 없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목적, 이렇게 하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12절 하반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너희를 비방하는 이방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그 적극적인 행위를 보고 오시는 날에, 이 The Day of Visitation이라는 말은 뭐 혹자들은 이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 때,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심판날로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베드로전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베드로전서에 잘 보면 너희의 행실로 이방인이 돌아온다, 아내들의 착한 행실로 남편들이 돌아온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돌아올 때,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either way 그런 때 하나님께
너희의 행실이, 너희의 그런 흠잡을 데 없는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오늘은 좀 짧게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의 구조를 가지고 제사장 행동 강령 서문이 왜 나왔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의 구조를 여러분이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모든 그레코 로만 시대의 그 편지가 그러하듯이 제일 먼저 1장 1절 2절에는 첫 인사가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의 신자들에게. 그리고 편의상 제일 마지막을, 그리고 모든 편지들이 그러하듯이 마지막은 끝인사로, 그래서 5장 12, 13, 14 이 세 절에 걸쳐서 마지막 당부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첫 인사와 끝 인사, 그 중간에 이제 본론이 들어가 있는데 이 본론이 두 개의 섹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섹션이 뭐냐면 교리적 가르침이에요. 그 교리적 가르침은 1장 3절부터 지난주에 우리가 본 2장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떤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는가,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백성, 이런 교리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게 전반부.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이제 윤리적 가르침이 나옵니다. 2장 11절부터 5장 11절까지 굉장히 깁니다. 이 부분에 윤리적 가르침을 얘기하는데요, 그 윤리적 가르침이 뭐냐면 그런 새로운 신분을 너희가 얻었으니 이방인 가운데서 너희가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라본 오늘 이 11절 12절이 바로 이 세 번째 윤리적 가르침, 이 방대한 양, 이게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총 105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섹션 3가 무려 66절입니다. 거의 3분의 2에 육박해요. 60%가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라는 편지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라보는 11절 12절이 이 방대한 윤리적 가르침을 딱 두 절로 압축 요약한, 그래서 제가 서문이라고, 이렇게 행동 강령 서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이해가,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시죠? 예, 베드로전서의 구조가 이렇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 제사장 행동 강령의 서문이 오늘 나와 있는데, 저는 그거를 고품격의 정치다, 아까 제가 얘기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1세기 당시 사도 베드로가 이 미니스트리를 하던 이 당시 기독교는요, 이 로마 사회에서 마지못해 인정한 유대교의 한 분파. 이 유대교가 왜 이렇게, 사실은 유대교도 탄압을 받아야 정상이에요. 유대교도 야훼 하나님만 믿으니까 황제 숭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유대교는 인정을 받은, 여기에는 또 이 정치적인 관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줄리우스 시저가 아주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럴 때 헤롯 대왕의 아버지인 안티파테르가 군사를 끌고 가서 줄리우스 시저를 돕습니다. 그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그 권력 다툼에서 승리한 게 줄리우스 시저거든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이 대를 이어서 또 충성을 합니다. 줄리우스 시저의 대조카가 옥타비안인데 이 옥타비안을 양자로 삼죠. 그래서 이 옥타비안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거스터스,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근데 이 옥타비안도 삼두 정치 막 이래가지고 막 피비린내나는 또 권력 다툼을 벌여요. 그때 또 안티파테르의 아들인 헤롯 대제가 또 군사를 몰고 가서 옥타비안을 돕습니다. 자, 그러니 이 시저 가문은 사실은 이 헤롯 가문의 도움이 없었다면은 권력 쟁취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이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죠, 그렇죠? give and take. 그러니까 바로 이 안티파테르 가문을, 헤롯을 그 팔레스타인에
왕으로 딱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왕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그 민족을 아울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내가 마음엔 들지 않지만 너희 유대교 내가 인정해줄게. 그게 바로 렐리기오 리시타라는 겁니다. 인정받은 종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여러분 뜻밖에도 황제 숭배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랑 그런 면에서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 기독교는요, 이 유대교인들이 저거 쳐 죽일 놈들이다 그러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세기 당시에 유대교의 정통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저 끄트머리에서 이제 막 신흥으로 발흥한 예수라는 인물을 섬겨? 뭐 이러면서 발흥한 일종의, 여러분 이런 말씀 참 죄송한데 역사적으로는 사실입니다. 이단 종파였습니다. 예. 자, 그러니 오늘 사도 베드로가 너희 기독교 신자들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공민권도 없고 시민권도 없고 그 로마가 마지못해 인정한 렐리기오 리시타 유대교조차 들지 못하고 그 유대교인들도 막 돌팔매질하고 삿대질하는 그런 이단 종파로 이제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너희들, 그런 거류민과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여러분 이 1세기 당시 그 로마 사회가 기독교를 어떻게 봤냐면요. 여러분 이 가이우스 스웨토니우스라는 1세기 말 2세기 초반에 아주 위대한 로마의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12명의 로마 황제들에 대한 전기를 쫙 썼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까지 남아서 로마 역사를 연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사료가 됩니다. 이 스웨토니우스라는 사람이요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는 백해무익한 미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동시대에 또 로마의 위대한 역사가가, 여러분 이 사람 타키투스라는 이름은 아마 세계사 시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로도투스, 타키투스, 이게 역사학에 말하자면 최고 거두들이에요. 그레코 로만 시대. 이 타키투스가 비슷한 시기에 살았죠. 이 타키투스는 아날이라는 또 위대한 역사서를 썼어요. 연대기. 이 아날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기독교는 위험천만한 미신이고 그 추종자들은 악행을 서슴지 않는 아주 경멸할 만한 족속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1세기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지금 그런데 드린 사람들은 로마의 역사가들, 지식인들, 유력자들, 철학자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반 평민들 가운데도요, 로마인들 가운데도 기독교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가 1세기 네로 시대에 아주 짧게 엄청난 박해가 있었지만 그건 아주 국지적인 로마에만 국한됐던 그런 일이었고요. 보다 본격적인 박해는 90년대 도미티안 황제 때라든가 2세기 초반에, 그때는 전 제국적으로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때 로마 당국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화형시키고 산채로 이렇게 박해를 했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기독교인들의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뜻밖에도 역설적이게도 무신론자들이라서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세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로마뿐만이 아니라 유대교와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교가 전부 다 폴리티이즘, 다신론이었습니다. 많은 신들을 다 인정했어요. 로마인들도 그 제우스, 아폴로 이런 그 올림푸스의 신들을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주피터 이래가지고 다 섬겼어요. 뿐만 아니라 저 로마인들은 황제를 그 신의 아들로, 그러니까 역시 황제 숭배를 했어요. 어디 그뿐이겠어요? 이 로마인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농사하는 사람들은 농업의 신, 목공일 하는 사람들은 목공일의 신, 목축업하는 사람들은 목축의 신, 이렇게 다 직업별로 다 신이 있었어요. 지역별로 이 지역의 신은 누구, 이 지역의 신은 지역별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수백 신들을 다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이라는 종자들은 하나님, 예수님 말고는 우리는 누구도 안 섬겨.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때려 죽일 무신론자들이 어디 있나? 그러고 잡아 죽인 거예요. 죄명이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일반인들이 보기, 당국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또 어떤 오해와 편견과 그 저주가 있었냐면 이 기독교인들, 얘네들 식인종이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로마인들이 굉장히 문명화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도 굉장히 야만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뭐 마음에 안 들면,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뭐 그러면 그냥 여사로 갖다 버렸습니다, 아이들을. 그래서 영아 유기가 굉장히 비일비재했던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치근히 여겨서 그 아이들을 주워다 키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저거 주워다가 잡아먹었다? 왜? 그도 그럴 것이 맨날 모일 때마다 이렇게 잔들, 이건 피야 뭐 이러면서 예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살이야 뭐 떡을 떼면서. 그러니까 아, 저것들은 애들을 잡아다 먹는구나 이렇게 또 오해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저들이 또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저주했냐면, 저것들은 아주 더럽게 난잡하게 자폰, 난교를 하는 종족들이다. 사실 지들이 정말로, 로마인들이 정말로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거든요. 그리고 페도필리아, 어린아이들을 취하는 게, 이게 로마에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들은 그따위로 살면서 이 기독교인들은 모이면 여자들을 다 시스터라 그래. 남자들을 다 형제라 그래. 그러고는 시스터 중에 한 명이랑 자기 집에 가서 또 부부 생활을 해. 그러니까 저것들은 모이면 시스터들끼리, 브라더끼리 자폰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온갖 저주와 오해와 편견과 이런 것들 속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방인들 가운데 거하면서 털끝만큼도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완전한 생활을 해라. 그들이 너희들의 그 선행을 보고, 아, 이제 인정하기는 싫지만 저 하바리로 알았는데 그래도 사는 게 다르네. 그래서 마지못해서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그리고 너희들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찾아오게끔 그렇게 만들어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사도 베드로가 너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라 하는 이 work righteousness,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 구원은 이미 임했어요. 그것도 그들의 행위나 율법이나 뭐 선한 행실 이런 거와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부터 택하신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고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로 이미 저들을 구원하셨어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너희가 이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 족속으로 삼았으니 이방인들에게 제사장 노릇을 하기 위해서 완전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얘기가 야고보서에도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오해합니다. 너희 행위로 믿음을 보여라.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뭐 그러니까 이게 행위 구원, work righteousness를 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들 오해를 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야고보서도 똑같아요. 뭐냐면 야고보서도 여러분 그 소아시아 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12지파들에게,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로 구원받은 자기 동족들에게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완벽한 행실을 보여라.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결국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도 politics of respectability. 여러분 저는 아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여류사학자 헤긴보담의 politics of respectability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
남부 흑인 사회에서 그 세그리게이션이 있었던 그 인종 분리가 있었던 그 흑인 사회에서 노예에서는 해방됐지만 참정권도 없고 아무런 국민권도 없고 이류 시민으로 낙인 찍혀 살아가고 구분된 그런 레스토랑에 가야 되고 구분된 그런 워터 파운틴을 사용해야 되고 구분된 호텔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사회 속에서 저들이 아니 우리도 메인스트림 그 백인들과 그 권익이 똑같은 권익이 있고 똑같은 존엄성이 있다. 우리가 이류 시민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들이 여러분 그때 당시에 미국인들은요 지성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 하면 흑인들은 두뇌가 작다. 뇌 용적이 작다. 그래서 천성적으로 지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 역사학자들, 뭐 하버드, 프린스턴 이런 데 역사학자들 유비 필립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들은 짐승관도 같은 야만인들이니 데려다가 노예로 부리면서 문물을 가르치고 문명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소개했으니 노예 제도는 선한 제도였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학계에서 하던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살면서 흑인 여성들이 아니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자. 그래서 백인들보다도 더 정갈하게 더 깔끔하게 딕션도 아주 분명하게 테이블 매너도 아주 흠잡을 데 없이 개인 위생도 냄새 안 나게 철저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도 리스펙터블한 그런 종족이라는 걸 인정받자. 그게 바로 politics of respectability라고 히긴보담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저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이 히긴보담이 바로 야고보나 베드로의 이 가르침을 저는 착안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렇게 식인종이니 야만인이니 뭐 자폰을 하는 종족들이니 상종 못할 인간들이니 이런 멸시천대를 받는 너희가 행위 완전하고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이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야훼 뭐가 있나 보네. 예수 그리스도 뭐 믿을 만한 존재인가 보네. 이렇게 인정하게끔 만들어라. Politics of Respectability를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바로 이런 고품격의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게 뭐냐면 제사장 나라의 행동 강령이 60%가 넘는 분량을 바로 베드로가 이런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저는 한마디로 고품격의 정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조세프 얼드리치라는 미국의 그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1981년에 라이프스타일 이반젤리즘, 라이프스타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품격의 정치를 그대로 다른 말로 표현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복음 전도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당신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심으셔서 온 세상에 우리를 전시하기, 디스플레이하기를 원하지. 다 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우리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품을 온 세상에 디스플레이함으로써 사람들이 이슬람교도들이 무신론자들이 불교도들이 그런 우리 디스플레이된 우리를 보고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한 야고보가 얘기한 politics of respectability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복음 전도의 궤도 수종이다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한다고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자꾸 왕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은요 왕 노릇 하라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수년 전에 무슨 한국 드라마에 백지영 씨가 OST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노래에 이 거지 같은 사랑 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아무리 대중문화가 유행가가 천박하고 깊이가 없기로 가사라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시인데 저게 웬 말이냐, 저게 웬 말이냐. 어쩌면 저렇게 시적 상상력이 없고 문학적 감수성이 없을까? 저게 뭔 소리냐. 속으로 좀 그랬어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깊이 사랑하면 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갑이 아니라 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돼서 자식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 부모를 참 존경하고 따르고 사랑합니다. 이 아이들 나름대로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가 돼서 아이들을 사랑해 보니까 이렇게 거지 같을 수가 없어요. 네. 10가지 100가지를 해주고도 나는 부족하나 봐.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잘 채워주지 못하는 건 뭐가 있을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그렇죠? 이 거지 같아요. 그래. 그 가사가 참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들로 참 수고했다 칭찬하시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거지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거지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내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마거릿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마거릿이라는 여자가 패치라는 개를 키우고, 이 개가 요크셔 테리어입니다. 여러분, 요크셔 테리어 아세요? 얘네들이 아주 부잡스럽고 아주 발발발발거리고 아주 성품이 그래요. 근데 누군가가 마거릿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왼편에 보이는 게 캐스터 오일이에요. 이게 피마자유. 이 피마자 오일을 하루에 한 스푼씩 요 개에게 먹이면 얘네들이 이빨도 아주 튼튼해지고 털도 윤기가 쫙 흐르고 수명도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또 이 패치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마가렛이 매일 이걸 먹이는데 그때마다 혈투가 벌어집니다. 딱 시간이 돼가지고 피마자유를 딱 꺼내오면 이놈이 그냥 아 그러면서 막 도망다니고 막 테이블 밑에 숨고 그리고 주인한테 막 덤비고 막 이래요. 아니, 마가렛은 또 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놈을 딱 잡아뜨려가지고 주둥이를 빡 벌려가지고 스푼으로 그냥 억지로 꽉 먹이고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이 난리를 부린답니다. 하루는 딱 그렇게 하다가 요놈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확 대들어가지고 지 앞발로 그 숟가락을 팍 쳐가지고 이게 팍 날아가서 그냥 바닥에 쫙 다 엎어졌어요. 자, 또 우리 주부는 더러운 꼴을 못 보죠. 그래서 마가렛이 다시 먹어야 되겠네. 그 일단 치워야지. 그리고 부엌에 가가지고 뭐 타올이며 뭐 이런 거 딱 가지고 돌아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요놈 패치가 그 바닥에 떨어진 피마자유를 막 미친 듯이 핥아먹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눈을 씩 뜨면서 입을 다셔가면서 어디 더 없나 막 이러고 주인을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패치는 캐스터 오일을 너무너무나 좋아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먹이는 방식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난리를 벌렸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궤도 수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이 마가렛처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교지에 나가보세요. 내가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휴가 내가지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왜 말을 못 알아먹어? 그렇죠? 아니, 그 마음은 너무 답답해서 전하고 싶어서 그 마음은 충정은 이해가 가나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도 모르게 고압적인 자들 이거 좀 받아 먹으란 말이지 왜 안 받아 먹냔 말이지. 어디 선교지뿐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도 왜 쟤는 못 알아먹을까?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으란 말이지. 여러분, 말로 안 된다고요. 말로 절대로 안 된다고요.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흠잡을 데 없는 행실로 저들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허락하실 때, 때가 왔을 때 복음을 선포하는 거지, 그냥 붙잡고 이걸 안 믿어, 니네 그러면 영벌이야, 뭐 아니 맞는 말인데 그렇게 고압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이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을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미니멀리즘을 추구한다고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느라고 번아웃 됐다, 이거 something wrong. 교회에서는 충만하고 돌아가면 돼요. 예배와 성경 공부로 신나게 은혜 받고 돌아가면 돼요. 교회에서 자꾸 에너지 빼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에너지를 모아서 나가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이웃에서, 뭐 독서 클럽에서, 테니스 동호회에서 그런 데서 사람들을 사귀세요. 사람들에게 이 제사장으로 선한 모습을 보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때가 이르렀을 때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로 초청하십시오. 이걸로 우리의 에너지가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허구한 날 교회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맨날 만나고 맨날 오늘은 이거 하고 저거 하니까 그 안에서 맨날 싸우죠. 그 안에서 맨날 지치고 번아웃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교회가 부르신 그 부르심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역지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여러분의 동호회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게 제 자랑 같이 들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잠깐 하나만 나눠드리고 말씀을 맺으면,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저도 수도 없이 실수를 하고, 저도 죄인이고, 저도 실수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깨달은 요거 하나는 참 이게 맞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듣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거지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세큘러 잡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전도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게 괜히 벌어진 게 아니라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들려오는 얘기가, 부모님들이 이 선생님이 뭐가 다르다. 아이들을 대하는 게 다른 선생님들이랑 다르다. 너무나 진심으로 대하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여러분 1시간 이렇게 딱 가르치고 나면요, 저는 첫 번째 아이와 두 번째 아이 텀을 30분을 둡니다. 왜 그러냐면 애 하나 가르치고 나면 한 20분 동안 금치산자가 돼요. 완전히 너무 미친 듯이 막 가르치니까 완전히 거의 그냥 골아 떨어져요. 코를 골면서 자요. 10분 20분 동안. 정말 다 쏟아져요. 한 번은 제가 가르칠 때 그 교실 밖에 부모님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끝나고 나니까 선생님 너무 막 열정적으로 가르쳐서 밖에서 제가 뭘 가르치는지 다 들었어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일에 충실하다 보니까, 진심으로 대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성경 공부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오더라고요. 예, 아장아장 걸어오더라고요. 걸어오더니만 2학기, 3학기, 4학기 끝까지 남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제사장으로,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닌데 저도 다른 거 다 실수하고 형편없고 실수투성입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큼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복음전도 제사장 노릇을 이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경건해, 내가 이렇게 탁월해, 나는 이렇게 뭐 일 하나 시키면 기가 막히게, 이런 거 말고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시면 돼요. 오히려 밖에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생업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좋은 모습 보여주십시오.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 성령께서 다 지금 성령께서 촉구하시는구나, 이럴 때 우리 한번 같이 교회 가볼까?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권하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코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뭐 물론 이유는 다 있죠. 그렇게 더 성도들을 구비해서 나갈 수 있게끔. 그런데 주객이 전도자가 된다고요. 구비만 신나게 한다고요. 밖에 나가서는 일할 시간이 없어.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 없어. 교회가 너무 바쁘니까. 교회가 너무 정신없이 돌아가니까. 자, 그러지 말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오직 말씀과 예배, 교회에서는 아주 미니멀하게 체험받고 거룩한 하나님 만나고 가는 시간, 그리고는 여러분 삶에 최선을 다하셔서 주변에 믿지 않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인들이 그랬던 것보다도 더 심하지 않나요? 오늘날 한국인들이 저 개독교, 저거 장로라는 것들이 맨날 돈 띄어먹고, 목사라는 인간들이 맨날 불륜 저지르고, 부정 축제하고 재산 쌓아가고,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멸시천대했던 것보다 오늘날 현대 한국인들이 기독교를 더 멸시천대합니다.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말씀처럼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방정하게, 흠없게 주변을 돌아보고 케어하고 사랑하고 내어주면서 그렇게 제사장 역할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